봉독할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아멘. 김윤성 목사님 나오셔서 부활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리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잃어버리면 가장 불안한 것 뭐예요? 돈? 정답은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요즘 현대 애들은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스마트폰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그러나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It's Jesus Christ, our hope.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인간에게 가장 비참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보다 더 여러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선진국에서 가장 높은 사망률 1위가 질병보다도 자살률입니다. 자살입니다.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지 아십니까? 살아야 될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살합니다.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자살합니다. 방글라데시, 네팔, 티베트, 부탄,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나라 자살률 높지 않습니다.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족함을 누리는데도 불구하고 자살률은 높아갈까요? 나라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나라를 떠나고 싶어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업이 희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인재들이 기업을 떠나고 소비자들이 그 기업을 외면합니다. 대학에 희망이 없으면 학생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학생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공부하지 않습니다. 운동하는 선수가 희망을 잃어버리면 운동을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소망의 힘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2018년 평창 패럴림픽 올림픽 때 다리를 잃은 한 선수가 스키에 도전해서 금메달을 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선수는 다리를 잃었지만 희망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멀쩡하게 살이 다 있고 두 다리를 가졌는데도 희망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항암 치료받는 환자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살 수 있다는 희망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다면 어떤 희망입니까? 예수를 믿는데 나는 희망이 있어요. 어떤 희망이에요? 물어보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러분 생각해도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청교도 조한 바년이 철로역정을 썼죠. 이 철로역정을 보면 크리스찬이 장망성을 떠나서, 장망성이 뭐냐? 장차 망할 성의 준말이에요.
장망성을 떠나 천성까지 가는 그 여정을 이제 기록한 건데요. 이 여정 동안에 이 크리스찬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 중에 뭐 인내도 있고 염려도 있고 의심도 있고 많이 만나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 끝까지 동행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이 뭐냐? 소망이었어요. 발음 잘못하면 안 돼요. 호프라고 하면 안 돼요. HOPE. 이 소망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 크리스찬에게는 끝까지 동행하는 친구였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사랑이 최고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소망이에요. 소망. 우리 크리스찬들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지막 구원의 날, 그날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천국을 꿈꾸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날 꿈을 꾸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안타깝게도 꿈과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소망을 잃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왔는데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또 많다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제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리는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을 때, 기대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고 노라는 응답을 받았을 때, 기대했던 일이 너무나 더디게 일어날 때 사람들이 실망한대요. 그때 좌절한대요. 여러분, 소망은요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 있어요. 멀리. 그런데 그것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다가오는 핍박을 앞두고 로마에서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예요. 이 베드로는 당시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믿음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 자, 왜 이렇게 성도들이 흩어져 있을까요? 핍박 때문이에요. 핍박 때문에. 로마 정부가 10차례에 걸쳐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조직적이고 대대적인 탄압을 실시합니다. 네로 왕제가 AD 64년 로마 대화재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떠넘겨서 기독교인들을 싹 잡아들여.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밤에 가로등으로 썼습니다. 기름을 잔뜩 묻혀가지고 그 시신을 태우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콜로세움에 짐승의 밥으로 던져서 그것을 지켜보는 로마 시민들이 낄낄거리게 만듭니다. 그걸 즐겼습니다.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사람의 몸뚱이에다가 양의 가죽을 씌워서 사자에게 잡히게 만듭니다. 잡아 먹히게 만듭니다. 그런 짓을 했습니다. 네로 시대 때 엄청난 핍박이 자행됐습니다. 그게 65년, 66년 그 무렵이에요. 베드로 사도도 그때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유명한 바울 사도도 그때 순교했습니다. 로마 정부가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인정하기 전까지 약 250년 동안 기독교인들은 숨을 죽이면서 살아야 되는 핍박의 시기였습니다. 그때 기독교는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뜨거웠습니다. 열정적으로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오직 천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가 불과 몇십 년도 되지 않은 그때 그들은 벌써부터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었느냐? 언제 예수님 오시느냐? 재림에 대한 소망, 예수님 오실 것을 꿈꾸면서 그들은 살았어요. 그 밑에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 지하 어두컴컴한 곳에서 그들은 믿음을 갖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가니까 철학이 돼버렸고,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로 가니까 문화가 돼버렸다. 예수 그리스도가 미국으로 가니까 기업이 돼버렸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한국에 오니까 기독교는 대기업이 돼버렸다. 여러분, 왜 이래야 될까요? 우리는 대기업이 아니니까 우리는 구멍가게가 돼버렸어요. 중국이 대대적으로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다는 정보를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 상해에 있는 가장 큰 한인교회가 교회를 지었는데 그 교회를 철거하라는 공안당국의 지시로 그 교회를 철거했습니다. 그 대형교회, 상해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을 제가 아는 목사님이세요. 중국 공안이 노골적으로 치밀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쫓겨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잠깐 후원했던 선교사님도 쫓겨났어요.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되어져가는 상황을 보니까 우리나라도 신앙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혐오감을 준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전도하지 말라고 하는 길거리 전도 금지령이 내려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줍니다. 그들의 정체성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세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who are you? 여러분 누구입니까? What is your identity?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아멘?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제가 한때 여기 서울여대 거기 기독교학과 교수님으로 계셨던 그 교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가 이제 회사 사목으로 있던 회사 수련회 강사로 왔었는데 그런 강의를 하더라고요. 경쟁력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 다음에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경쟁력이란 선택받은 능력이다. 참 그 말이 와닿더라고요. 경쟁력은 선택받은 능력이에요. 여러분은 경쟁력이 아주 월등히 높은 분이에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이 경쟁력 있는 분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대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선택받은 자들, 성령의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국가대표로 선택받은 것만도 얼마나 명예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도록 그분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선택하셨는데, 무엇으로? 그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결한 피로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은 거예요. 그분의 피가 없었다면 우리는 선택받지 못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엄청난 희생, 엄청난 값지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희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세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소망, living hope,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살 희망을 갖게 하셨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했는데 그분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무엇으로?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인 거예요. 엄청난 소망인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절망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 아니겠습니까? 죽음은 인류의 원수입니다. 태어나는 날은 정해져 있지만 죽을 날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순서가 없어요. 누가 먼저 죽을지 몰라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죽음을 이기신 유일한 분, 죽음을 무장해제시키신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고 깨뜨리셨습니다. 무엇으로? 부활로.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죽음을 무장해제시켜 버렸으니까. 왜? 죽음을 끝장내 버렸으니까. 왜? 죽음을 사망시킨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세력들은 죽음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공자도 죽었습니다. 석가모니도 죽었습니다. 마호메도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Jesus is alive. 그분은 살아계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그것이 부활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소망이에요.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제가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예가 이거예요. 어느 건설 회사에서 분양이 너무 안 되니까 엄청나게 직원들에게 파격적인 대우를 해줬습니다. 여기 10억 아파트, 여러분이 1,000만 원만 배팅하면 둘 중에 한 명, 200명 중에 100명은 무조건 분양해 주겠다. 말도 안 되는 뉴스가 있다고 쳐봅시다. 자, 1,000만 원만 내면 10억짜리 아파트 이 중에 반절은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배팅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는 해요. 10개라도 하고 싶어요. 왜? 1,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 정도는 당장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빚내서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10억인데 1,000만 원만 내면 둘 중에 한 명은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확률이 너무 높아. 50대 50. 여러분, 죽으면 끝이다. 이거 50%.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거 50%. 너무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10대 1도 확률이 높은 판인데 200대 1이어도 막 공무원 되려고 막 그렇게 도전하잖아요. 50대 50이에요. 확률이 너무 높아요. 안 믿기에는 너무너무 무섭고 불안한 거예요. 제가 믿는 이유, 확률이 너무 높다. 천국, 지옥, 저는 있다고 믿거든요. 이거 확률 싸움으로도요, 수학적으로도 계산해봐도 머리가 조금 도는 있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믿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표현에서 정말로 죄송해요. 정말로 죄송해요. 그런데 인간들이 안 믿어요. 인간들이 안 믿어요. 이건 미친 거예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면 이거 기적 아닙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희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만 유효한 희망이 있고 죽음 다음에도 영원한 희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이 세상에서만 유효한 희망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착복하려고 하고 모으려고 해요. 이 세상에 유한한 희망,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집, 더 많은 돈, 그것이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의대를 가는데 의대를 진학하는 그 목적이 돈 벌기 위해서예요. 이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희망은 이 세상에만 유효한 희망이 아닙니다. 영원한 희망이에요. 만약에 우리들에게 이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너무너무나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영원한 천국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만 모든 게 유효해요. 끝나버려요. 그럼 우리가 가장 비참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하러 이 시간에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천국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죽은 다음에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부활이 없다, 이건 미친 짓이에요. 이 바쁜 와중에 차라리 돈을 벌지. 오늘 일당으로 일해도 2, 30만 원 벌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은 유효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소망. 그것을 붙잡으세요. 부활신앙은 천국의 능력을 앞당겨서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다 용서해 줘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요. 베드로가 180도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왜 바뀌었느냐? 성령 받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겁쟁이였습니다.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로마 병사들에게 안 잡히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바뀌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하니까. 여러분, 나는 아직도 안 바뀌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하세요. 주님, 저도 좀 만나주세요. 성령님을 저에게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부활한 주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그래야 바뀝니다. 그래야 바뀝니다. 인디아나 존스인가요? 거기 보면 그게 나와요. 막 저쪽이 막 현란하게 막 칼을 막 휘둘러요. 저 칼 맞으면 그냥 죽어요. 근데 인디아나 존스 주인공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막 현란하게 하는데 총을 한번 빵 쏴버려요. 성령 받은 게 그런 거예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성령만 바뀌어요. 이것저것 해도 안 바뀐다고요. 여러분,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고 성경을 읽으세요. 그래야 바뀌어요. 그런데도 안 바뀐다. 성령도 안 받았고 성경도 안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만난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건 신기한 거예요. 정말로 예수를 믿고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구덩이 속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아프리카 오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절망의 밤을 통과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절망을 뚫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소망입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모든 절망, 모든 아픔,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끝장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아멘.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소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두 번째 이유, 하늘의 상속 유산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여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한 상속 유업,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상속 제사는요, 썩지 않습니다. 더럽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유명 인기 연예인들과 스포츠 스타들이 몇백억대 빌딩을 샀느니 국내 굴지의 기업인들이 자녀들에게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하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한때 부러워한 적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또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같은 사람들, 메타 플랫폼 기업 마크 저커버거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부와 영향력은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도 남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천문학적인 재산들을 상속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부를 천국에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벌어들인 수입과 천문학적인 부는 한낱 죄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보상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해 주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상속 유산. 그 상속 유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그 소망을 놓쳐버리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 재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어딜 가도 좌절할 것밖에 없어요. 왜? 가진 게 없으니까. 왜? 잘난 게 없으니까. 왜? 미래를 생각하면 암담하니까. 이제 여러분 보세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가요, 너무 걱정인 게 국민연금도 이제 못 받아. 우리 세대는 많이 누렸거든요. 풍족한 세대였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부모님 세대보다 더 성공한 세대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더 가난한 세대가 지금 되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우리 때는요, 개천에서 용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우리 학교가 500명 학생 중에 서울대 50명 갔어요. 좀만 공부하면 저도 서울대 갈 뻔했어요. 한 10분의 1이 서울대 갔다니까요.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제 고향 제주 전역에서 아무리 날고 뛰어도 이제는 제주 전역에서 서울대 가는 애들이 불과 해봐야 3, 40명도 안 됩니다.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집과 우리가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환상적인 줄 아십니까? 그것을 안다면 이 세상에 미련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이 세상에서 모으려고 한다고요. 이 세상에서 모으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아멘하는 청년은 이 세상에 별로 가진 것이 없는 걸 겁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에서 소유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아느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다 변화되리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자지 않을 거다. 나팔 소리에 다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변화될 것이다.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변화된대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다 변화되느니. 어떤 사람들은요 걱정해요. 아니 어떻게 흙이 돼버렸는데, 다 또 태워버리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화장을 안 해요. 땅에 묻어야 부활하지. 그런데 시간 되면 다 썩어요.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화장하는 거는 그냥 몇 시간 안에 태워버리는 거고, 그냥 묻는 것은요 몇십 년, 몇백 년 만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순교자들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순교자들도요, 다 그분들 부활하잖아요. 그분들로 몇 뼈도 못 추려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DNA가 있잖아요. DNA. 머리카락 하나만으로도 다 나오는 판이에요. 하나님께서 불가능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나팔소리에 다 변화될 사람들입니다. 썩지 않을 몸을 입습니다. 그것이 부활이에요. 썩지 않을 몸, 영원한 몸. 그것으로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로마의 기세에 기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갈수록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노골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안티기독교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동성애 퀴어 축제가 열리고 학생이 교사에게 폭행을 행사해도 어떻게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전부 너무 죄송해요. 세상이 진짜 개판이에요. 세상의 분위기는 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 신앙을 적대시하고 기독교인들을 미워합니다. 이 세상은 절대 기독교인들을 호의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의가 무너지고 불의한 재판관들의 헌법을 유린하고 자유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이제 필요 없네,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의 정의 실종돼 버렸습니다. 사법체계가 무너졌습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삼권 분립이 위험합니다. 정치인들이 저렇게 거짓말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저렇게 해도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내부로부터 무섭게 썩었습니다. 썩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썩었습니다. 정의와 양심은 내팽개쳐진 지 오래입니다. 이런 상황에 의해서 여러분, 양심을 팔지 말고 자유의 가치를 지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러분만이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3.1절 독립운동 33인 중에 변절하신 분들이 나왔습니다. 최남선, 이광수 같은 이분들이 일제에 협력했습니다. 왜 그들이 중간에 무너졌습니까?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일본 제국주의가 너무 강한 거예요. 망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한국이 도무지 독립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믿음을 포기해버리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변절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도 변절자가 됩니다. 남강 이승훈 같은 분,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감옥에서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그 믿음 하나를 지키고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믿음 때문에, 부활신앙 때문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타협하는 교회, 끝까지 타협하지 않는 교회. 두 종류의 크리스찬입니다. 끝까지 깨어있는 크리스찬, 흐리멍텅한 크리스찬. 부활신앙을 가지면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혼란할수록 절망에서 소망을 갖는 이유, 하나님의 보호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세 번째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디트리 보네포가 작사했다는 그 노래 알죠?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런 가사가 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가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에 휩싸여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5장 5절을 보세요.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대요. 그분의 전능하신 그분의 팔에 의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어요. You are safe. 그러니까 안전한 거예요. 주님의 팔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은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많은 영적 공격과 어려움이 있어도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적이고 앞이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다.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 순교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순교 안 당한 것이 아닙니다. 순교 당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이 순교하고 그 순교자의 씨앗이 교회가, 그 자리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순교의 씨앗 때문에 그 후손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그 순교의 씨앗 때문에 복음이 확장되고, 그 순교의 씨앗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믿고 의지했던 유일한 친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 누구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들은 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달라스 신학대학의 총장이었고 텍사스에 있는 스톤 브라이어 교회 담임으로 계시는 찰스 스윈덜 목사님 이야기예요. 이분이 지금 연세가 90이 넘으셨어요. 근데 지금도 쟁쟁해요. 이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참고로 제가 지금 들은 설교는 영어로 들은 게 아니고 우리말로 번역된 걸 들은 거예요. 어떤 분이 공중전화 부스에서 찰스 스윈덜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이 자매님의 인생 스토리는 너무나 기구했습니다. 백혈병 선고를 받았습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병명을 듣고 떠나고 딸은 태어난 지 2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유일한 친구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매가 살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권총을 들고 캘리포니아 어느 전화부스에서 마지막으로 찰스 스윈덜 목사님께 전화를 한 거예요. 찰스 스윈덜 목사님이 전화를 받는데 통화 중에 몇십 초씩 침묵과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자매는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이 자매가 전화를 끊으니까 이제 자살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대요. 어떻게 하면 이 자매에게 하늘의 소망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전화번호도 모르니까 어디에 전화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기도만 했대요. 그 자매를 위해서. 근데 잠시 후에 놀랍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다시 왔어요. 목사님께서 이 기도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이 자매에게 전해준 겁니다. 자매님, 이제 우리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자매님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앞으로 자매님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한숨을 쉬더니만 전화를 또 끊어버려요. 30분이 있다가 다시 전화가 또 왔대요. 찰스 스윈덜 목사님이 근데 궁금하다고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았냐고 물어봤대요.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가 간호사였는데 찰스 스윈덜 목사님의 개인 사무실 비상번호를 아는 몇 명이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이 이분이었대요. 이 자매에게 신약 성경을 주면서 찰스 스윈덜 목사님 사무실 번호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진짜로 힘들 때 마지막으로 찰스 스윈덜 목사님께 한번 전화 한번 해보라.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 간호사였던 이 자매는 찰스 스윈덜 목사님과 특별한 관계였던 거죠. 그래서 전화번호를 준 거예요, 이 친구에게. 이 자매에게 신약 성경을 주고 또 찰스 스윈덜 목사님의 사무실 전화번호를 주었는데 이 자매가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목사님께 전화해라. 그러면 목사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는 이 말을 듣고 그 친구가 성경책을 전해준 친구인데 그 친구가 바로 교통사고를 당해서 얼마 전에 죽은 그 친구인 거예요. 유일한 친구. 그날 그 자매가 코트 한쪽에는 자기 친구가 준 신약성경을 한쪽에 넣었고 한쪽에는 권총을 넣어놨는데, 근데 이 자매가 이쪽 손을 집으면 권총이고 이쪽 손을 집으면 성경책인데 이 자매가 마지막에 살려고 권총이 아니라 성경책에 손이 가더래요. 찰스 있는 목사님 이렇게 말했대요.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세상에 다 자매님을 버렸다고 했지만 어떻게 이 전화번호를 자매님이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제가 보통 사무실에 없는데 이 시간 하필이면 자매님 전화를 받았어요. 누군가가 만든 드라마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수화기 건너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찰스 있는 목사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자매님을 사랑하시고 가장 친한 친구를 하늘에서 만날 길을 열어주셨네요. 그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자매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하게 돼요. 그리고 그 친구를 만나게 돼요. 그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자매가 Yes, I believe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저는 아직도 두렵고 의심이 많아요. 제 몸에는 암세포가 퍼져 있어요. 그러나 이 순간 내 삶을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어요. 이건 미국의 이야기지만 굉장히 감동으로 와닿았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처럼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고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찾으십시오. 지금 절망의 밤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칠흑 같은 어둠의 그 밤, 칠흑 같은 그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절대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망 넘어 희망이 있습니다. 인생이 캄캄하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캄캄한 인생이 대낮같이 밝아집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소망의 불씨가 있습니다. 부활은 1년에 한 번만 딱 찾아오는 절기가 아니라 하늘의 능력이고 우리의 미래예요. 절망을 이기는 힘은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소망이 없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고 제자들을 만나주셨듯이 우리를 지금 만나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만나느냐? 말씀을 통해서 지금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성도들을 일으키는 하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보십시오.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소망 아닙니까? 하늘의 능력 아닙니까? 저도요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이 교회가 부흥할 거라고 하는 소망, 우리 아이가 주님께 돌아올 거라고 하는 소망,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복음 전도자로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갈 거라고 하는 소망, 하나님께서 영광을 마침내 받으실 거라고 하는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마지막 이 얘기를 하고 마치고 싶어요. 1944년 6월에 프랑스 북부의 노르망디에 연합군이 상륙을 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나치 독일이 무너집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하면서 그 소문이 유럽 전역에 퍼집니다. 어느 수용소에 이 소식이 또 전해져요. 포로들이 이 소식을 듣게 돼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한 이야기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 수용소에 그 포로들에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했다, 독일이 무너질 것이다, 곧 이 소문들이 그 포로들에게 들어가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그 얘기들을 하면서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포로들이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면도 안 하던 친구들이 면도를 하고, 밥 안 먹던 친구들이 밥을 먹어요. 간수들이 여전히 괴롭히고 여전히 죽이고 하지만 살기등등한 그 간수들이 이제 무섭지 않아요. 얼마 있으면 너네들 끝나. 얼마 있으면 우리는 풀려나게 돼. 공포심이 이제는 희망으로 바뀐 거예요.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보급되는 음식 너무나 형편없고 여전히 옆에 있는 친구가 굶어 죽고 가스실에 실려 나가고 간수들이 무섭게 하는 것은 여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달라졌어요. 마음이 달라졌어요. 소망이 생기니까 무섭지 않은 거예요. 소망이 생기니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니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은요, 우리들에게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같은 날이에요.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빅토리데이는 아니에요. D-Day예요. D-Day. 이 부활절은 D-Day예요. 부활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마지막 최후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인이 바로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부활절은 성탄절보다 훨씬 가치가 있어요. 오늘 이 부활절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신호로 받아들이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노르망디 상륙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최후 승리의 신호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은 시한부 정권과 같아요. 담대하십시오. 부활은 2000년 전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시련을 이기게 하는 힘,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그분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길 힘을 주십니다. 이 소망을 붙잡으세요. 부활의 소망.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붙잡고 이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좌절하고 절망적이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그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부활의 믿음을 간직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